오늘 정결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게 족속에게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며 애통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애통한 결과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예루살렘의 땅을 정화시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자기를 회개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마련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명수 샘을 열어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샘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결국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명수 샘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발견해 보이니까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죠.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본문 2절에서 6절에서는 백성들의 그 정화가 그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정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회개한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가져다 준 우상을 제거하는 일과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반복된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은 늘 마음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을진 몰라도 그들의 마음엔 늘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시가 되어 죄와 더러움을 조장하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더러움을 조장시키는 그 원인들, 그 뿌리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라고 단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존재 그 자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우상들을 뿌리채 다 뽑아버릴 것입니다. 이 우상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늘 생각이 나는데 그 우상이라는 그 가시적인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이들은 늘 핸드폰을 붙들고 있어요. 우상 그 핸드폰 자체를 만지는 것이 꼭 다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 통로를 막는 것이 핸드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걷기도 하고 또 잠깐 그런 걸 단절시키는 일을 하지만 아이들은 늘 일상 가운데 가정과 또 학교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습관이 돼 있어서 이것을 단호하게 참 끊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서는 늘 아이들에게 그 우상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늘 고민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겠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아이들의 그 우상에 대해서, 핸드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우리가 죄와 더러움 가운데 만든 그 우상들을 단호히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처럼 그 우상들을 단호히 뿌리채 뽑기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이어서 보면 2절 하반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 땅을 거주하며 자기의 터로 삼고 있죠. 그러나 그 땅에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찌를 것이다. 그리고 추방시킬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직도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때를 어떤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그 예언하는 자식을 칼로 죽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가장 친밀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단호히 타협하지 않고 그 친밀한 관계도 끊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용납되지 않는 단호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용납되지 않는 것, 거짓된 것이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본문 4절에서 6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마음이 위축된 상황들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들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언할 때 자신의 환상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자신의 거짓 선지자 신분을 이제는 속이려고 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여 자신의 특별함을 감추고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초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6절에서는 누군가가 거짓 선지자의 손들 사이에 있는 상처의 그 의미를 묻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 상처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 신이죠, 그 응답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자해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다 부끄럽게 여기며 왜 그 상처가 이루어졌냐라고 물을 때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자신이 한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며 얼버무리며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우상에 빠져하는 행동들을 스스로 이제는 무속의 흔적도 숨기고 싶어서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자초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가 틈타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죄를 조장했던 거짓말을 했던 자들까지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떠나는 신세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구원의 날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죄가 틈타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에 통회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 대해서 근절하며 단호히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현시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생명수 샘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도 생명수 샘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선포되어질 때에 죄 용서함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통로는 막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송파동 교회가 생명수샘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외관이, 우리의 교회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통회하고 회개하며 철저히 죄에 대해서 근절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7절에서 9절은 이제 목자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양이 흩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죠. 갑작스럽게 목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 이제 양이 흩어지는 내용을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에 여호와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과 또 그 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애통과 회개하는 자들이 죄 씻음의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를 치면이라고 11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야기하며, 특별히 이제 그 목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야기하죠. 남유다 그 멸망 직전에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타락한 왕들이었죠. 하나님을 대신한 또 지도자들이었는데, 목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뭐 강한 자나 작은 자들까지 모두 다 그 심판,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선지자는 이 땅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남은 3분의 1은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5장 2절을 연상케 하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남게 될 것을 연상케 해주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9절의 묘사는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에 성취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완악함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 남은 자 3분의 1은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아서 구원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날에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근절하고 뿌리 뽑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며 통회하는 자들임을 말씀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철저히 심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강구의 영이 부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죄와 또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절하며 뿌리 뽑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죄를 먼저 회개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 맡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